예수님의 비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게 엄청나게 큰데 우리의 생각, 나의 간음으로 사실은 이게 측량을 못하고 계산을 못합니다. 이게 엄청 큰데 잘 모르고 있고, 또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은 복음의 축복이죠.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엄청 큰데 잘 안 누리고 있다. 잘 안 누린다. 못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 그렇게 나왔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진짜로 누리면 구원의 축복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거 누리면 주신 것이잖아요. 누리게 되면,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축복을 주신다면, 또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놀랍게 치유된다. 그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이 약속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리고 복음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다 이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138 돼야 됩니다. 오직 138. 이걸로 답이 나고 이 결론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1이에요. 갈보리서 하느냐. 3.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8.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걸 오직으로 답이 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전부 다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이 눈을 감겨가지고 이게 진짜 축복, 참된 응답, 이게 진짜 행복, 이게 아니도록 보이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좋은 것으로, 오만 것 떼만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축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축복 비밀이 엄청나다 이게. 대학 전도학교 가서 예전에 들은 설교입니다. 메시지인데, 어느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 자기 교회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초청 우리 캠프할 때 드라마로 이렇게 하는데 막 하더래요. 그래 엄청 메시지로 잡아딱 하면서 그 설교 시간에 지금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니까 자기 교회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이렇게 이 드라마로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신부로하는 A천사, B천사, C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부로만은 또 주위의 성도들을 막 돕고 또 섬기는 이 천사들 전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하면 자고 있잖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 그 성취되는 축복,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 기도응답. 이게 보니까 지구상의 강북영화교회 안에 무슨 교회 성도들, 전도자들 안 누려. 기도 안 해 또. 그걸 안 누리니까 이 주신 거고 누리기만 하면 또 사용하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을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 막 일하는데 안 누리니까 응답 막 쏟아부을 거 있잖아. 이렇게 준비가 이제 딱 짊어지고 심부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안 누려요. 그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코를 골면서 이래 찬다 이거.
그래 목사님이 자기한테 하는 메시지를 팍 부딪혔대요. 근데 그 말씀 듣는 저도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혹은 랩런트들이 이러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그 노조들은 뭡니까 파업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응답의 심부름, 하나님 자녀 전도자들 막 교회들 이 돕는 있잖아요. 이 천군천사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 엄청나고 큰데 이걸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제가 전달자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보호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 유일한 힘이에요. 이게 참된 힘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함께 하셔서 이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며 다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 다 살리고, 병든 자 다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 현장 다 치유하고 살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천사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 전도 여러분들에게 이 뭐니까 이 안 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이 어마어마한데 이 안 누리고 이러니까 우리 천사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천사들 운전하는 심부름, 천사들 운전대 놓고 이래, 이런 일이 없도록 천사들이 응답의 심부름 하느라 너무 바쁘도록 여러분 기도 24, 말씀 24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의 잔, 고난주간에 이렇게 십자가 지시 전까지 한 주간 사역인데, 중요한 말씀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는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를 또 말씀합니다. 이게 역시 이것도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이 혼인잔치에 그 청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장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청한 자들을 그 결혼 날짜에, 결혼식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다 오도록 청한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교훈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답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찾게 되시기를, 그리고 응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배설했다. 임금이 있잖아 그랬습니다. 임금이 베푼 천국 잔치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 이 베풀고는 청한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비밀이며 복음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모든 잔치하는 걸 다 준비했다. 갈비도 있고 국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말이에요. 다 갖추었습니다. 좋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이거는 천국 잔치, 복음과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죠. 그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청한 종들, 신분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천국잔치는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의, 혼인잔치의 청한자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럼 아들이 주역이에요. 그날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 신부라 그러잖아요. 이 누구시요? 구원의 주 대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 아들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합니다. 이 잔치를 청했는데 전부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즉 복음을,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이 초청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잔치에 오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마귀 자녀 세상 속 우리가 전도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죠. 이 속에 전했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안 믿고 대신에 자기 길로 갔는데, 즉 사단 마귀 섬기는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로마서에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대신에 온갖 불의 추악 다 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인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멸망받겠죠. 큰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초청하였다. 오라 하십니다. 은혜지요. 그런데 거절한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두 번째로 또 보내 똑같이 그렇게. 이번에 보니까 내가 일 바쁘다 하면서 사업차 가고 나는 밭을 샀으니 이 밭에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상히 복음을 거절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하는 현장 세상 가면요, 불신자가 더 많습니까? 믿는 자가 더 많습니다. 마귀 자녀 불신자가 압도적으로 아직 많습니다. 그 속에 택한 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다음에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자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나가서 막 초청하잖아요. 그건 우리 전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해요. 자, 그래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 멸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안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내거리로 가라. 내거리, 칠곡 내거리, 대구시 내거리. 자, 모든 곳에 가서 내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말하자면 그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청해라. 그리고 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데리고 와라. 무조건만 데리고 와라. 혼인잔치에 데려다 놓으니까 혼인잔치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굴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무조건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귀 자녀로 당연히 이 마귀 나라, 세상 나라 이 속해서 이 세상 풍속, 마귀 섬기는 일에 당연히 해야 돼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자격, 실력 안 되는데 은혜로 있잖아요. 무조건 청함을 받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데 그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택함 받지 않은 자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대로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 밖에 있는 언약 밖에 멸망할 자입니다.
로마 3장 23절의 말씀 속에 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구원함 받게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인데 또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 며칠은 뭡니까? 돌 감람나무. 그 돌 감만 맺는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언약과 상관이 없는 멸망의 자녀였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아 참 감람나무 복음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이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의 생명이셔서 그 접붙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 즉 구원의 축복과 이 열매에 맺히게 됐다 이 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늘 막 감격 은혜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 외인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내가 의를 얻게 됐다. 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난 의. 할렐루야. 내가 이걸 받았단 말인가? 아멘. 감사합니다. 또 언약 밖에 우리인데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언약 밖에 있어서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밖에 있어서 그런데 소망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했어요. 누구와?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주최하고 청한 하나님과 임금과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어렵고 또 복잡하게 있잖아요. 메시지를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이 나시면 끝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제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 요 답 결론 끝이 나면 끝입니다. 악한 사단마귀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판단 정죄의 우리를 정죄해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답이 났다.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되시고 오직 복음만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재미난 말씀이 있는지 어려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있잖아요. 닥치는 대로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막 청해서 다 데려오라. 그래 왔는데 혼인잔치가 이제 가득했는데 임금이 혼인잔치 온 이 손님들을 청함받은 자를 데리고 온 자들 보기 위해서 임금이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와 있다 그럽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습니다. 이 예복 입지 않는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당시 사역할 당시 공생의 사역할 당시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에 결혼할 때 이런 풍속이 있다. 우리나라 결혼하면 그래도 남자들 양복 그래도 좀 이렇게 입고 평소에 넥타이 안 매는데 넥타이 매고 여자분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결혼할 때 뭐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오시잖아요. 평소에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본 모습이 있는데 그거 가니까 다른 사람들 왔어요.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올 때 좀 이렇게 천국 잔치 온 거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 그림자로 실제로 누리는 현장입니다. 천국 잔치, 혼인 잔치예요. 복음의 잔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힘 다하여 그 내면이지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의 내면을 딱 갖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겉모습도 멋있게 해가지고 오늘 남자분들 넥타이 양복 멋있게 하고 여자분들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갈 때보다 더 멋있고 복음의 멋이 내면적인 것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이래 하는구나.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느냐 했습니다. 그래 성경 주석과 이래 보니까 그 당시 결혼식 혼인잔치 하면은 청함을 받은 분들 나오잖아요. 아예 예복을 준비를 해놨다가 다 예복을 입혀서 입고 그래 온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에 쏘은 걸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즉 복음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럼 구원받지 않고 복음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옵니다. 교회는 불신자도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해방되어 벗어나라. 즉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복음 알지 못하는 생명 없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영혼이 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여자의 후손 대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깨닫는 즉시 아는 즉시 딱 내가 믿잖아요. 끝나버립니다. 그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완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를 가르쳐 말씀인 줄 알고 승을 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받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복음 없이 그리스도 생명 없이 구원받지 않으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생명을 갖고 생명 가진 자로 너무나 기쁘고 설레게 마치 다윗 렘넌트처럼 있잖아요. 다윗 렘넌트가 어떻게 예배에 왔느냐, 하나님 앞에 왔느냐, 또 주의 성전에 왔느냐, 주의 성산에 즉 교회, 즉 하나님 전에 올 때 있잖아요. 너무 기쁘고 설레고 설레이면서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오는데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며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있죠. 기쁨과 설레임으로 본 다윗이 시로 지은 건 아닙니다. 시편 어느 기자입니다. 왕의 부름받은 신하가 왕궁의 설레임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왕궁 근문에 들어가면 그게 예배, 천국잔치 하나님 그 축복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왕이 신하에게 진급을 시키고 관직을 내리고 어떤 상을 주려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 우리 너무 이게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주일날 예배 오는 거 교회 오는 게 있잖아요. 설레고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 안 할 수 없죠. 영적 서밋의 상태에 합니다. 토요일 정도 되면 특히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나면요. 빨리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고 싶어요. 준비된 말씀을 지금 제가 받았잖아요. 그런 기쁨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은 억지로 와 앉아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구원함을 받은 최고 축복받은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계획하고 택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이제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나란 말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걸 다 섭리하신 가운데 예정하셨다. 로마서 25장 16장 25절 27절 말씀에 영세전에 벌써 예비한 복음 즉 그리스도로 정말 구원받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중에 그 구원받은 축복받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란 말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 들어오고 할아버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복음 빛을 받아 정조 할아버지 그 윗대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자녀들 다 복음화 시켰다. 복음화 시키는 응답과 축복을 받대. 그때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유교 집안에 꼬장꼬장한 유교란 말은요. 우리나라의 성리학인데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뭐 귀신들 섬기는 그런 우상 아니지만 이 유교에서 제사했지요. 그 사상 우상입니다. 완전 그런 집안이죠. 그럼 당연히 가정 가문 대대로 계속 간다. 완전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을 받았는데 할아버님 한 분이 받아가지고 이 빛을 전달하고 속였는데 가정 가문 싹 다 보고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구덩이로 나왔어요. 목사님 안 되신 분들, 여자분들, 사모님 꾸준히 나왔어요. 그 장로님 되고 뭐 중직자 됐다. 그 사람 믿음 좀 적은 사람 우리 가는 가면. 그리고 이번에 설에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인사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또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날 또 설날 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예배 드리러 또 가서 막 예배 연속이야. 예배 24 캠프가 됐어요.
제가 이번 설에는 너무 막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손자가 이제 목사님 후보라.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되는 그쯤이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목사가 돼요. 손자 가운데 나왔어요. 이야,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만. 또 뭐 설에 많이 모이지 마라. 6인 이상 모이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 설날 아침에 다 모여보니까 뭐 거의 다 왔어요. 손자들까지 막 왔으니까. 외손녀까지도 왔으니까.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데 막 완전 하나님 나라야. 할머니가 걱정되가 제발 작은 소리로 큰 소리 내지 마라 이럴 정도인데 그 찬양을 막을 수가 없어. 이 예배 마치고 축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또 손녀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 플룻을 불어요. 플룻. 또 이 찬양으로 막 부는데 이야, 이번 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정 모이면 설, 추석 1년에 딱 2번인데 모이면 그래. 완전 캠프라. 그래 바로 현장 가서 우리 가족 전도 캠프 마을에 해서만 참 좋겠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요. 복음 받았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빛이 가정 가문에 자녀들, 후대들까지 딱 증거돼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배세를 하나님 주십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정말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모르는데 내가 없는데 그리스도 내 속에 생명 없는데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면 사단에게 속은 자예요.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생명이 확인되고 시간이 갈수록 있잖아요. 여기는 생명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영적인 살리는 당연하고 그게 전달됩니다. 그게 증인되는 거죠. 그게 전도, 선교, 2, 3, 7, 5천 종교 세계보고 막 프랑스, 유럽, 이스라엘 나라 우리 7국, 대국 보고 막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 보고 막 지교회에서 막 캠프하고 캠프 나가서 또 살리고 하나님 영적인 작경자 다 하나님 전문사역입니다. 이 복음 전할 전도자 제자 압니다. 이 복음 받을 자 예비된 시한표에 갈급한 영혼 딱 하나님 준비해 계십니다. 딱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과 네시가 막 마차에서도 만나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 중에 제자를 예비해서 부시셨단 말이에요. 교회도 붙이신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잔치, 생명의 축복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전략 한 개예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 생명 이거 모르도록 첫 번째 모르도록 참빛 그리스도 즉 복음 모르도록 둘째 믿지 않도록 세 번째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어마어마한데 못 누리게 해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절대로 전하지 마라 증인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 반대로 인도받으면요 완전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여자유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 다 감춰져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보화를 그 찾아야죠. 보화 안에 쓸데없는 거 막 그거 있잖아. 사단이 주는 거 쏘아가지고 그걸 막 집착하고 찾느라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면 계속 역사를 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히도록 실패하도록 사단의 전략을 펴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여기 쏙지 않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이 쏘았고 에서가 쏘고 사울왕이 쏘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말고 바리새 교회가 쏟고 중세 교회가 또 복음을 놓치고 힘이 약해지고 또 쏟고 쏟아가지고 완전 멸망기로 간다. 자,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옷은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의 옷입니다. 의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옷을 입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138이 그게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138이에요.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려서 증인되어 237 5천 종족 다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참빛 생명 되신 오직 유일성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덧입혀셔서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보좌의 비밀 축복 오직 성령 충만하여 유일한 복음,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일에 하나님 증인되어 237 5천 종족 취하고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비밀 축복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